가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은 사람도 나중에 말하는 걸 보면 나도 가시밭길을 걸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은 제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다들 때로는 빼낼 수 없는 가시를 안고 살기에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세상에 고통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 때문이에요. 에덴에 가시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이젠 인간의 삶의 터전에 가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해야 될 부족을 불순종하고 정복하지 않고 놓아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남겨둔 그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미 가시가 예고된 세상에서 그리고 계속 불순종으로 죄를 더 해가기 때문에 삶에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을 쿡쿡 찌르는 가시 하나를 품고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가시들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내게도 가시가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런 지독한 가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우리가 이렇게 가시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지 않아요. 원어의 뜻은 말뚝 같은 것을 날카롭게 끝을 다듬어서 박은 거예요. 육체에 말뚝이 박혔다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바울의 가시가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무언가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제각기 연구해서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추측하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제 대개는 육체 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의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대피를 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안질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역을 하려니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를 견딜 수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기에는 바울의 삶 자체가 너무나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로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성도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태형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뇌 질환이 생겨서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으킨다면 정말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또 바울의 사역 중에서 지독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밑바탕에도 사실은 이런 아픔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한때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어디 12제자에 속했느냐, 바울에게 12제자의 추천서가 있었느냐, 그러니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다, 추천서를 들고 온 우리들이 일꾼이다,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 배경을 잘 모르면은요,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왜 나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내가 예수님이 뽑으신 참된 사도이고 일꾼이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중간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 들어보셨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이 갖고 있던 이 가시가 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죄의 본성이다.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인간 바울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죄성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탄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탄식하고 애통해하잖아요. 바울은 성공지향적이고 명예를 쫓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여전히 자기가 성공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죠? 100% 순수하게 주님만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극단적으로 바울에게 이성에 대한 어떤 약점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지지를 받습니다. 남성 바울에게 그런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기에게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 외에도 사탄의 불화살 공격으로 인한 배교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있다고 그래요. 나 이러다가 안 믿으면 어떡하지? 배교의 두려움. 그 다음에 심지어 이미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전도 사역이. 그죠? 그래서 생을 빨리 마감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을 가시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있겠지만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바울이라 해도 만일 그게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치부였다면 밝힐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굳이 밝히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도 그 정도 중 하나였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도 이런 종류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가시들도 다 이 중 거의 해당이 돼요. 치료가 힘든 고질적인 질병이 육체 가시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털어버리지 못하고 함께 가야 할 어떤 사람이 수시로 우리를 찔러대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들, 가시예요.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 진로,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가정사, 혼자만 알고 있는 성품의 결함. 사람들의 고통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시가 자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찔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가시가 계속 자라서 나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가시를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실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는 경험을 넌지시 이야기해요. 간혹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검증되지 않은 천국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바울의 천국 경험은 진짜입니다. 바울의 앞에 보면요. 천국에 이끌려갔다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 안에 몸이 같이 갔는지 아니면 몸 밖에 혼만 다녀왔는지 자기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히 육체 그대로 천국에 다녀왔을 가능성의 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뭐 입신 이런 천국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근데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비밀을 들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여전히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만한 게 그렇게 위험해서 그렇게 큰 가시를 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가시를 줘야만 할까요? 우리가 대단한 계시를 받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같이 큰 계시를 받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인생 정도만 간신히 꾸려가는 사람들이나 근원적인 교만의 정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만의 정도가.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는 가시가 없다면 자만해서 의기양양하게 살다가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육체 가시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사자. 가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한편 사탄의 메신저라고 한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예요. 가시는 분명히 우리 안팎에 있는 고난과 약점이에요. 그러나 나쁜 것만 가시가 아니에요. 내가 잃을까봐 애착하는 거, 그 가시입니다. 저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집착하는 거 다 가시가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런 약점, 집착하면 약점이 돼요. 잃을까봐 두렵거든요. 그런 약점에 대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사랑하는 걸,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자신감을 꺾는 생각을 주고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결국 우리의 약점이 되는 안팎의 가시는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가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평생 잘 다뤄야 돼요. 이 가시를. 바울 사도는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을 했다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만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안락한 둥지에 가시가 박히면요, 빼내려고 다 혼신을 다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이 가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라. 바울 사도도 선교 사역 중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고통들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정말 점점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듯 하나님은 가시가 파고드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요.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저희 집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꼭 가고 싶어 하셨던 미국 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기 암으로 쇠약해지신 어머니를 모시고 1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여행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를 다녀왔나 정말 제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좀 엄두가 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행을 시작하는 날 아침에 제 눈에 있는 속 다래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 눈 이 안쪽에 이렇게 보면 뒤집어 보면요 거기에 속 다래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받아서 치료하면 나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한 두어 달 있으면 또 부풀어 올랐다가 또 터지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속 다래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터지면 막 고름도 나고 진물도 나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고 막 여간 그게 정말 성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제 승무원에게 간신히 부탁을 해서 마침 이제 좌석 하나가 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석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그리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진물을 휴지로 이렇게 제가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참 사는 게 참 이게 참 구차하고 지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어가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 여행이 이게 사실 얼마나 참 이게 처량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형편을 봐주기는커녕 마침 그때 찾아온 성가신 눈병까지. 그래서 이렇게 괴롭게 산다는 게 참 인생이 너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딱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딱 읽고 계시다는 그런 아주 선명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지금 이 마음을 읽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도착했을 즈음에는요. 그 고름이 다 싹 거치고 그 여행을 아무런 무리 없이 불편 없이 다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4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다래끼가 재발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이 공고한 형편을 얼마나 친히 여기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정말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처량하고 서글픈 일이 생겨도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자식이 애처로울 때 어느 부모가 손을 내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처로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미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 이제는요. 이제 됐다 싶으면 아니면 도와줘야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확한 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가시가 괴롭힐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가시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듣고 싶었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시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기도를 배웠어요? 가시가 찌를 때였잖아요. 가시가 찌를 때. 미워하는 사람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가 되어서 아프게 하고 환경이 가시같이 찔러대기에 너무 아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말뚝 같은 가시가 박히면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기도합니다. 그런 때는요 빨리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마주할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한 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정말 씨름하듯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생계형 크리스찬이에요. 생계형 크리스찬. 그러니까 폼나게 믿을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져진 믿음은 뜬구름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삶 자체인 실용적인 신앙이 됩니다. 가시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없으면 기도가 짧아져요. 위기가 없으면 기도가 짧으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이에 맞는 작은 가시들을 주셔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가시가 빠지지 않는다고 짜증내면요 그 아이들의 영의 아버지께서 가시를 주고 내 아이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다 원해요. 나보다 자식이 안 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도록 인격을 다뤄주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는 삶. 시기하는 사람, 잡아 끌어내리려는 사람, 경쟁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성공한 인생에도 소모적이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성공 못한 것만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시를 품고 하나님께 배운 자식들은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이렇게 위로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로 인해서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분명히 지금은 가시가 찌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시로 인해 자만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사방팔방으로 움직이십니다. 사방팔방에서 역사하셔요. 모든 것에 능통한 실력과 재능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은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로 하는 일로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있잖아요. 자아 성취, 자기를 성취하는 것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약점이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인도를 따르는 사람과 일하시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만땅인 사람 있잖아요. 보면요. 저 사람 능력이 만땅이다. 능력이 만땅인 사람과는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적게 주셔요. 작은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성가 가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박종호 씨잖아요. 그죠? 박종호 씨.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능력은 200%인데 하나님이 항상 100%만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재주를 다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그렇게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봤자 그걸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자만해서 크게 넘어지지 않도록 데리고 길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길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조금씩 이 사실을 안 바울은 드디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득하셔야 돼요. 여기서 머물렀다는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머무르셨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빼고 기독교를 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룬 업적은 평가가 불가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은 자기의 약함, 자기에게 주신 가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함이나 결핍이나 가시도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되고 보람있는 인생을 이루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아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히려 약한 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게 아무 가시도 없다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하고 어울려봤자 배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전권을 주회해서 주석을 방대한 주석을 쓰신 분 중에서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주석을 쓰려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언어에 능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교회사와 역사 다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이 어릴 때 발을 다쳐서 아주 발 때문에 긴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 막 뒤꿈치를 찌르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하니까 그냥 방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성경만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불편한 발로 유학까지 다녀와서
성경 주석을 쓰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60이 넘어서 자녀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발 뒤꿈치에요, 얇은 철사가 깊이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얇은 철사가. 그게 그렇게 60년 동안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학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시가 자라는 환경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가시가 자라는 것에 늘 경계해야 돼요. 내 환경 가운데도 가시가 자라기 쉬운 취약한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성품 안에도요, 가시가 되어 자라기 쉬운 성품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죠? 이런 가시들이 튀어나와서 나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다뤄가야 돼요. 그것을. 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 삶의 이런 터전과 내 마음이 가시로 뒤엎이게 돼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다 나를 찌르지? 왜 나한테 이래 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가 무성해지면 절대로 좋은 게 자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능욕당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능욕과 궁핍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약한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점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강점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선하고 복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먼저 알고 이 비밀을 먼저 깨달고 고통의 가시를 품고도 기뻐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시를 다루어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